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여러분과 신약의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첫 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주님의 지혜로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며 하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의 삶과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수요일에 설 때마다 사실은 떨려요. 많이 떨리는데 오늘은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여름 성경교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빈평안이 가득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름 성경교가 끝나고서 이제 스트레스도 좀 풀 겸 사실은 이제 월요일날 좀 이제 그동안 뭘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동안 보고 싶은 드라마를 좀 봐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TV 뭐 하는 거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한 5편을 한 번에 보게 되었어요. 봤는데 처음에 한 편만 보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에 쫙쫙 본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무 아팠는데 일단 이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이병헌 씨가 연기를 진짜 잘하는구나. 그게 깨달았고, 두 번째로 깨달은 거는 거기 나온 여배우가 너무 이쁘다. 이제 김태리 씨라고 이제 총각이라서 그런지 너무 이쁘다. 진짜 막 꿈에도 나올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진짜 들었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너무 환상적이고 그랬었는데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드라마의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조선 말기 이제 흥성대학원이 있던 그 시기에 이제 개화되기 전에 바로 그 시기 때 이제 외세의 침략이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이병헌 아역으로 나오는 이제 배우가 있는데 그 이병헌이 거기에 이제 종놈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뭐죠? 아빠 엄마가 둘 다 노비인 거예요. 노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노비 같은 경우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양반의 탐욕적인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병헌 씨가 어릴 때 아빠랑 엄마를 둘 다 보는 앞에서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또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막 노비만 잡는 전문 추노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비를 잡으러 이제 막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이 이병헌 이제 아기가 이제 가면서 막 물도 막 간신히 마시고 가다가 막 서리도 해가지고 간신히 무 같은 거 먹고 막 추운데 막 혼자 막 몰래 덮어쓰고 도망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막 도망을 치다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어떠한 도자기를 만드는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과 박스 같은데 이제 숨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들키지 않고 그 잡으러 왔던 노비 사냥꾼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서 거기 있던 이제 그 도자기를 굽던 사람한테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빌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도자기를 워낙 잘 만드니까 미국인들이 그걸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그 신미양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포격할 그때 이제 배가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배를 타고서 이제 이병헌 아역배우가 이제 그 배를 타고서 몰래 숨어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 동양인이라고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많은 지금도 그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좀 잘 살아서 그렇지만은 지금도 외국에 가면은 유색인종 한국인이라고 하고 놀리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괴롭히고 따돌리고 또래 아이들이 와서 때리고 집단으로 막 괴롭히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병헌 씨가 이제 커가지고 안 되겠다 딱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저기 멀리서 미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군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내가 미국인이 되려면 저 미군에 이제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군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훈련도 받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공적을 쌓아서 진급을 해가지고 대위까지 달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외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미국도 같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우리나라와 미국을 잇는 그 뭐라고 저걸 미국 영사관 높은 신분으로 온 사람이 바로 이병헌 씨였어요. 이병헌 씨가 오니까 이제 이병헌 씨를 괴롭혔던 그 양반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훨씬 높은 사람이고 훨씬 힘이 세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이 어릴 때 이병헌 씨 어릴 때 이게 실제로 한다면 실제는 아니지만 이 어릴 때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높은 신분에 올라간다. 어떤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에서 또 높은 신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과연 이 사람이 그 어려움들을 얼마나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강대국인 미국 군인보다 그리고 장래가 아니라 지금도 높고 위대한 신분을 성도가 가졌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으로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예요. 이걸 쓴 편지를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서신 중에 하나로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불려요. 이 옥중서신이란 것은 이 감옥에서 어디서요? 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편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옥중서신에서 이 바울이 이제 친필로 이제 편지를 쓴 건데 그 편지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하고 자기가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서는 이 골로새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으로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아마 이걸 썼을 당시에 사역한 지 2년에서 5년 정도 된 다음에 썼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있지만 편지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교회들, 자기가 세우고 또 자기가 목회자를 세우고 또 자기가 들렀던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듣고서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책망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르게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희도 너무 잘한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다니 내가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들을 쓴 게 됩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그 전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 맡았어요. 그 교회가 좀 작으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 지적으로 좀 이렇게 동의가 돼야지 얘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쉽게 믿어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안 믿겨지면 절대 안 믿는데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시키고, 성경 공부 기초반, 제가 중급반을 만들어서 기초반을 시키고 중급반을 시키는데, 제 끈 계획은 이 기초반을 끝내고 중급반을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이 친구를 나중에 리더로 키워가지고 초급반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제 최종 목표였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초급반 중급반을 하고서 이 친구가 계속 물어봤어요. 중간중간 너 믿어져?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판타지 같아요. 갑자기 막 바다가 갈라진다고 그러고, 갑자기 막 예수 죽은 사람 살아나고,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 알겠다 이러고서 계속 이제 가르쳤어요. 그냥 가르치다가 어느 날 이제 딱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너 믿어지지 않지?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가 믿어지지 않으면 얘를 이제 탈락을 시키고 다시 또 가르치고 다른 친구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딱 너무 당황스러운 대답을 들었어요. 저 이제 믿어져요. 너 어떻게 믿어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성경을 막 자기가 집에서 혼자 막 읽기 시작해요. 읽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질문을 막 하더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왜 그렇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하고서 제가 가끔 이제 어려워서 그건 모르겠다 그러면 되게 저를 막 한심한 듯이 쳐다보고, 그것도 모르냐 넌 전도사가, 이런 눈빛 쳐다보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친구 한두 명 더 있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요. 근데 이게 이제 지적인 호기심과 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묻는 호기심과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 뭔가 이 사람이 거듭날 때, 뭔가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궁금해하고 조금씩 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적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꾸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 안에서 그게 채워지니까 그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도 주석을 쓸 수 있어요. 학자도 이렇게 이걸 연구해서 저보다 더 많이, 일반 믿는 성도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 학자는 그 지식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알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알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더 깊이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은혜 받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예수님 좀 알고 대대로 하나님 믿어오고 가정예배 드리고 하면은 그냥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영혼의 영혼의 울림이 생긴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다. 깊이 알아야겠다. 정말 그래서 그것만 놓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우리한테 생명을 줍니다. 더 살아가는데 소망을 줍니다. 더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라는 기도를 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알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랑 사이가 좋고 화목하고 친할 때 이렇게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이제 친한 친구 사귀려고 하면은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말도 몇 번 섞고 할 때 이제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될 때 우리를 찾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한번 부르시고 택한 자들은요, 구원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르심까지는 뭔지 알겠는데,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소망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인종 다르고, 백인, 흑인, 황인종, 그리고 약한 자, 강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여자, 남자,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의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달라서 아무것도 같은 것이 없어 보여요. 제가 군대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죠. 군대를 가더라도 이 어떤 친구를 얘기 들어보고 어떻게 뭐하고 살았니 들어보면은 이제 옛날에 불법 업체인 바다 이야기에서 열심히 알바 뛰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벌었던 얘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고 나오고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엘리트 출신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군대 온 친구도 있고, 또 저처럼 이제 그 사람들 보기엔 제가 되게 신기하죠. 신학을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를 굉장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공무원 준비하다가 4수 5수 하다가 다 안 돼가지고 29, 30살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술집 여자들을 가려다가 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거는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근간에는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그렇진 않죠. 사실은 그냥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크게 보면은 적으로부터 나라를 이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목표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윤리적으로 것을 하고 착한 것을 하고 그런 것은 그 뒤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배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아담이 지은 죄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이 없을 때도 많아요. 또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 내가 진짜 변화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이 말씀을 듣고 또 제자 훈련을 내가 받고 하면서부터 내가 그걸 이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좀 쉽게 말해서, 좀 어렵게 말해서 성화라고 하는데, 내가 성화돼야겠다, 내가 변화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변화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돼,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더욱더 말씀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노출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변화될 사람이야,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변화는 우리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원래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 죄의 싹시, 아직 죄의 불쏘시개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는 이제 형님 중에서 불붙이게 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불이 꺼져도 어떻게든 살려, 불어가지고 정말 잘 살리고, 꺼져가는 불도 다시 보자, 그냥 어떻게든 살려요. 정말 신기해요. 그분은 뭐 바베큐장 가면은 그분이 이제 불 켰다 하면은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약간의 기름과 내게 약간의 산소만 주어지면 다시 불이 활활 붙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본성들이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은 은혜스럽게 보이더라도 내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가면은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족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저는 바뀔 거예요, 저는 변화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거 교만한 거라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어릴 때. 중학교 때.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말이 뭔지를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될지도 난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만 나를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한테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한테 이 조직체로서의, 우리 지금 옆에 이 분들도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 교인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주시고, 나에게 옆에 사람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다른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 교회, 이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신앙이 흔들릴 때, 서로 연약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또 안 된다고 말할 때 조언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가 도와줄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때 되게 많았어요. 흔들릴 때 많았고, 하나님 떠나고 싶을 때 많았고, 정말 이거 정말 교회 떠나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 제게 감사했던 것은 이제 공포의 3인방, 이제 친구 2명이 더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얘가 이제 신앙에 떨어지면 얘가 붙잡아주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붙잡아주고,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인지 이제 기억 안 나는데 맨날 꼴찌많은 팀이 있었어요. 맨날 꼴찌많은 미식 축구팀이 있었는데, 이 축구팀에서 이제 한번 경기라고 오면은 맨날 서로 지적하는 거야.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패스 안 했어? 야, 너는 그때 왜 슛 안 쐈어? 야, 넌 왜 그렇게 했어? 야, 너 좀 더 빨리 달릴 수 없니? 하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 불신하니까 점점 이 팀은 뭐 할 때마다 패스를 서로 안 해. 왜? 나는 쟤를 못 믿으니까. 패스를 안 하고 자기 혼자 하다가 이제 뺏기고, 이제 팀워크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감독이 딱 와서 처음에 한 게, 어떤 훈련을 먼저 많이 하기보다는 처음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거 뭐냐면, 이 처음에 한 게 뭐 수첩 같은 걸 주더니, 너희들 옆에 친구랑 1대1로 짝을 지어줄 테니까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뭐고, 고향이 어디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그리고 어떤 거를 이제 좋아하는지를 한번 써봐라, 그게 숙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호령을 내려요. 근데 이 감독이 되게 무서웠기로 유명한 분이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이 뭐 밥을 같이 먹으라니까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야, 너 거기 출신이었어? 너 거기가 고향이었어? 하면서 너 반갑다 이러면서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더니 이 팀이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패스가 잘 되고, 서로 눈빛만 봐도 어디로 갈지만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마음이 잘 맞으니까 파이팅이 생겨서 결국에 이 팀이 우승까지 하게 되는 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단기 선교라고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비전 트립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한 10일 정도 이제 비전 트립을 제가 청년 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청년부 목사님이 모여서 한 게,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 자꾸 이제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은 기도 모임을 꼭 했어요. 딴 거 빼먹어도 기도 모임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인생 그래프. 여러분 인생 그래프 뭔지 아시죠? 뭐 몇 대는 뭐 힘들었고 어려웠고 막 이렇게 기복 있잖아요. 그런 걸 그려서 인생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서로 나누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서로 울고 서로 나누고 계속 삶을 나누고 뭐 했니 어땠니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누는 걸 강조했어요. 저는 그때 그 선교팀의 리더로서 되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당장 프로그램도 준비할 게 많은데 뭘 이렇게 나누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일어나 이런 기도까지 괜찮은데 뭘 이렇게 맨날 나눌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이제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곳에 이제 태국의 이제 치앙마이 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갔었어요. 도우러 가는데 거기 가니까 자매들이 이 향신료 냄새 때문에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거예요. 또 형제들도 이제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화장실을 잘 가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자매들이 이제 샤워를 하기가 되게 힘든 게 막 그 조그만 애들이 막 훔쳐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바꾸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모든 게 다 힘들고 덥고 힘들고 굉장히 다 민감해지고 지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성향이 강한 사람도 있었는데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한 것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약하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니까 서로 이제 안 싸우게 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감싸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간 선교팀들은 거의 열이면 거의 다 싸우거나 나중에 서로 뭔가 상처받으면서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잘 진행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뭔가 하나 돼서 같이 함께하고 같이 이제 뭔가 정말 손발이 돼서 했던 기억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서로 먼저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신앙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신앙적으로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은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딱 이 사람들을 리스트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혹은 부족하다 느낀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해야 될 사람, 내가 신앙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외롭게 잘한다고 막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술 같은 경우는 혼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물론 스승 한 명한테 배워서 막 갑자기 축지법 쓰고 장풍 쏘고 막 하지만 이 신앙생활은 혼자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 잘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은 썩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밖에 못 보고 다른 사람을 못 보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눌 때 배가 되고 물이 한 곳에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르니까 썩지 않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신앙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바울이 원했던 거는, 알기 원했던 두 번째는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업은 여러분이 아는 뭐 대기업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은 그런 개념보다는 상속, 어떤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귀한 재산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는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원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고 맨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들을 오히려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로 영광을 돌리고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에 향해서 우상을 만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에베소 지역을 보면요, 많은 마술과 속임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고 또 그것으로 돈을 갈취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 와서 갑자기 막 비를 내려라 하니까 비가 내리고 우박을 내려라 하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짠가?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맨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맨날 뭔가 어렵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우습고 더 바보스럽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비춰도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그 사람들은 눈을 감아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국가였다가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빛이 비쳐서도 그들이 눈을 이미 감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체를 아예, 신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는데도 그들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알지 못하고 영원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능력이 그리스도가 다시 올 그날에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정확하게 태초와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만 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살림받은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육신으로서 40일간 자신의 몸을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보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보인 다음에 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나사로와 또 다른 수많은, 또 그가 성경에 나오는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은 또 죽습니다.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데에 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은요, 진짜 가시적으로 어떤 의자를 놓고서 이렇게 왕관을 쓰고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딱 앉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오른손, 그 당시 옛날 고대에서는 왕의 오른편이라고 하면은 왕의 권한과 어떤 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리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른편에 앉았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해 보이는 이집트, 강해 보였던 강대국의 로마, 그리고 또 수많은 앞으로 미국과 수많은 강대국도, 또 장차 나타날 많은 강대국도 결국에 역사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수많은 그 엄청나게 찬란했던 그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어떤 곳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서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패하고 사라질 것이나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결국 그분에게 복종하고, 또 세상의 권세가 교회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통치자와 힘 있는 사람들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때로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역사 속에서 저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한 기독교인, 한 종교를 말살하고자 했으면 모두 말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는 종교나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는 나라들은 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역사 속에서 기독교만이, 대대적인 수없이 많은 황제들에게서 박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기독교만이 더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많은 신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권능의 팔과 또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로서 그들을 구원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또 악의 권세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힘든데도 이상하게 정말 힘들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약을 하거나 술에 의지하거나 정말 다른 것에 막 의지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기독교인들도 가끔은 정말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는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는다는 증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자는 지금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것들에 접촉이 되고 세상의 것들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너무 지금 바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약해져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런 자리에 와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당신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로 그분의 기업이 성도란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에 나타나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지금도 나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답답할 때도, 또 삶 속에 지칠 때 성령님을 통해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여러분,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지치고 넘어질 때 정죄하지 말고,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고 있어?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할